10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1년 중에도 가을이라고 한 날씨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움이 있죠. 그 뭐냐면 이 계절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또 기온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서 금방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런 때라서 그러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선선하시죠? 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꽉 채워서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적인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꼽으라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전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전반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후반부의 내용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할 때 역시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가운데서 이 거룩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한 삶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천국 생활 그것은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죽어서 비로소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천국 생활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이렇게 높이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두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여기서 천국 살기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두를 감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러한 요구는 구약시대를 살던 옛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또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에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나 오늘 조금 전 살펴봤던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한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거기 다시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하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형벌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으로 다시 오시면 2절과 4절, 3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0절 마지막 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희의 하나님이다. 반대편으로 말하면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너희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것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우선적이고 1차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분리되는 속성 혹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그분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역시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의미의 1차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찬송을 편곡해서 불러주셨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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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제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동물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고 그 사랑이 아무리 넓고 그 사랑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나 좋은 선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쓰러져 넘어졌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러한 삶이 뒷받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고 깊고 그렇게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일에 대하여, 그분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속성이나 성품이라도 어떠한 피조물로서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러한 것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한 것을 나타내신다 할 때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에 있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린 대개 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대략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들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저는 이 찬송을 찬양되게 부르면서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피조물과 그 어떤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 뜻에 가깝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이 거룩은 몇 가지 면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 또 정결법에 따라서 의식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구약시대 때는 먹는 음식도 구별했고 그들이 머무는 집도 꼭 구별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될 것이며 그들이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거룩하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떼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떠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삽으로 툭 퍼가지고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두고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그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떼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떼어놓은 곳에 걸맞는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과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 스스로를,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자신이나 그 땅을 더럽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그 모임에서, 그 회의에서 그들이 결국 끊어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조금 뒤로 가서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토해낸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땅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땅이 심판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땅이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되는 것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비로 그 성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폼페이의 치우라고 하는 것 알죠? 물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이 토해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과 그 땅을 더럽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와 그 땅의 풍속을 따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도 이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6절부터 길게 23절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6절부터 18절의 내용에서는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가까운 혈연의 관계로부터 인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19절부터 23절 내용에서는 변태적인 성행위나 성도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행했던 모든 이방 종교와 풍습은 이 성적인 문란과 관련이 매우 깊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성적인 문란이 그들의 종교의식 안에 들어오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신전에서 이런 문란한 성행위가 정당화되었고 이것이 미화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벌할 수가 없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당시에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상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신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면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자신들의 그 부패한 죄악상, 자신들의 그 죄에 빠지고 싶은 그 열망, 욕망,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그 만든 신과 그 신과 예배하는 그 신적인 제사와 의식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이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 신전 앞에서 그런 문란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그런 성적인 본성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이런 문란 행위들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가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음성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대단히 생각이 넓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순결이나 거룩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셨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법은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30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18장 4절과 5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적극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른 일에 적극 힘써 살아가게 되면 이런 소극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봤냐면 시내 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이 말씀을 받아요. 그들은 시내 산에서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들의 삶의 터전은
과거 애굽에서 당시 시내산과 광야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바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 풍속, 지난 4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들이 시내산에서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래에 훗날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영구히 정착하며 살아야 될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과거 또 그들의 미래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시내산에서부터 경유할 곳들의 풍속은 길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실 길지 않은 여정이 될 만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4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됐던 일이 그 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애굽에서 살던 세월이나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살 세월에 비하면 짧은 시간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변해져가는 모습들이 애굽에서 또 시내산과 광야에서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터전으로 바뀌고 있긴 하고 또 그 터전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한 사실은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이 예배 자리에 이 강단에 설 때는 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섰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목양실에 있게 되면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만약에 교회당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옷을 어떻게 갈아입을까요? 일을 할 만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똑같은 저 자신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양복을 입기도 하고 또 편한 복장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삶의 터전은 애굽과 또 시내산 광야 가나안 땅 삶의 터전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옷을 바꾸어는 입지만 그 바꿔 입는 사람은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애굽의 풍속이나 또 그들이 시내산으로부터 광야정을 통과하면서 만난 이방의 족속들의 풍속이나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따르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은 다 똑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앞선 성도들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하고 부정하고 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그 건물 자체나 자리 자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다 그런 구별이 다 사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거룩함과 속된 것에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통 전체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격변들을 겪기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살다가 또 광야에서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중에 어디 삽니까? 바벨론이라고 나라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뀐 격변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우리의 신앙들, 예를 들어서 무속신앙이라든지 또 불교나 유교 등의 영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이상 동안 소위 코로나 시대라고 불러왔던 것처럼 하나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일도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유행을 탔던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람들의 경향, 그 사람들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 문명, 과학의 편의 시설들, 그 지식정보 시대, 범람한 그런 홍수 시대를 살면서 최첨단 이런 시대를 살면서 대단히 빠른 변화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을 살다가 경험해가는 그 모든 일들은 또 어떠합니까?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내고 또 성인기를 지내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겪는 인생의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는 큰 영향들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천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를,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런 다양한 풍속들을 따라서 내가 적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속 속에서 나 자신과 내 삶을 바꾸면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에 말씀을 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제시된 말씀을 천천히 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벅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답니다. 그 은혜가 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한편으로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게 하는 겁니다. 뭐를 버리게 합니까? 불경건한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양육이 하나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채우면서 이 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는 영광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 살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그 양육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것들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땅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까? 내 것,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눌 그 이야기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얻어서 내가 마련한 집이고 내 삶입니까?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 땅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토해내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즉각적으로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을 더럽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터전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거듭하는 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기를 힘써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 생활은 죽어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더러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마치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말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아 사는 삶이 왜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구원보다 큽니까? 우리의 질고가 죽음보다 큽니까? 구원보다 큽니까? 구원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비록 내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고 내 삶에 공감이 있고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런 삶 사는 사람 멋지다. 어떤 신자처럼 나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마치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삶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다.
난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더럽히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많은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저 흘러가는 것에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크든 작든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어떠한 것과도 다 구별되시는 넓고 크고 깊고 참으로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